53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 2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와 법은 식이 그럴듯하게 나타낸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한번 읽어보면은, 그렇다면 유식사상에서는 아와 법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한 질문을 세친보살은 유식 30송 첫 개송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여기서 세친보살은 유식 30송을 지은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금 이 개송이 유식 30송 중에서 제1개송입니다. 읽어보면 거짓으로 아와 법을 이야기하네. 여러 가지 모습들이 굴러 일어남이 있으니 그것은 식이 변한 것에 의지하네. 그것이라고 했을 때 그 안에는 한문이 가아, 가법 이렇습니다. 가짜는 가짜라고 하는 그 가짜거든요. 가짜 아와 가짜 법, 그러니까 거짓 아와 거짓 법을 이게 가아 가법이라고 합니다. 다시 읽어보면은 거짓으로 아와 법을 이야기하네. 여러 가지 모습들이 굴러 일어남이 있으니 그것은 식이 변한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이 거짓으로 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이 굴러서 일어난다 하는 이 말은 전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아식이 굴러가지고 이런 현상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모든 그것들은 식이 변한 것이다. 이 내용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이 개송에 의하면 세간과 성인의 가르침에 아와 법이 있다는 이야기는 단지 임시로 하신 말씀이지 진실로 있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한 아와 법은 식이 변한 것에 의지한다. 즉 그 아와 법의 모습은 모두 식이 전변한 것에 의지하여 임시로 시설한다. 이 내용인데, 그러니까 아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 외에 있는 이 책상이라든지 천장이라든지 칠판이라든지 이것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내 몸 바깥에 있는 이 모든 것, 그리고 내 몸까지도 전부 다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실제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은 거짓으로 있는 것이다. 허상으로 있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불교의 깨달음은 뭐냐면은 이 책상이 이 법이에요. 그러면 이 책상이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책상은 요즘에 이제 물리학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책상의 안에는 이제 전부 다 원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 원자로 되어 있는 그것은 전부 다 진짜로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사람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있는 듯 하지만 원래가 없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수행을 할 때 이 책상을 보면은 이것이 책상을 그대로 놔두면 천년도 가겠죠. 근데 그 바깥에 이제 비바람이 있는 곳에 갖다 놓으면 뭐 10년도 안 가서 다 허물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이 책상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딱딱하게 보이지만 실제 이 내부는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눈으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책상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장면서 이렇게 탁탁 찍어 가지고 10년을 찍으면은 10카트, 100년을 찍으면 100카트가 되는데 100카트의 사진을 영상기에도 넣고 탁 돌리면은 1초에 24카트 돌아가니까 4초가 되면은 다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책상은 4초 후에는 사라지는 것이 보여요. 수행을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이 이것이 먼지처럼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상상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년을 1000년을 좁히면은 잠깐 사이에 영상기에 넣고 이렇게 싹 돌리면은 1초, 2초, 3초, 4초 만에 이것이 책상에 있다가 허물어지면서 사라락 사라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수행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몸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내 몸도 100년 후에는 죽어서 썩어갖고 허공이 돼요. 그러니까 내 몸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거든요. 내 몸이 이렇게 딱딱하게 이렇게 딱 있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것이 내가 못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몸이 사라지는 이 과정을 상상을 하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저 사람이 이렇게 먼지가 돼하고 이렇게 사라진다라고 이렇게 상상을 하세요. 그러면은 사람을 딱 볼 때 저 사람이 싹 사라지니까 저것을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사람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 책상을 볼 때 이 책상도 이렇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밉다 곱다라고 하는 그 상대를 바라보면은 상대가 진짜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괴로워요. 그런데 상대가 나를 갖다가 바보라고 욕을 하면은 내 마음속에서 나를 지키려고 자존심이 나오고 명예심이 나오고, 나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인데 감히 나를 무시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 나오는 자존심, 명예심, 내가 남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이것이 개념들이에요. 그러면 이 개념들이 전부 다 살펴보면 헛것들이에요. 그러면은 나를 바보라고 욕을 했을 때 내 마음에서 나를 지키려고 화가 탁 날라고 할 때 바로 수행에 들어가고 이 개념들이 부서져 나가는 것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부서져 나가는 것을 보고 명예가 부서져 나가는 것을 이렇게 느껴야 돼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화가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에 그 속에서 일어나는 나를 지키려고 하는 자존심 것들이, 이런 것들이 돌아보는 순간에 전부 다 이렇게 먼지처럼 이렇게 싹 사라져고 없어지는 것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그것을 탁 보는데 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없는데 누가 성질을 내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목숨을 그 사람한테 바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치는 연습을 했을 때 내 몸을 저 사람한테 이렇게 탁 바친다고 했을 때 그 순식간에 내 몸이 가루가 되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하니까 성질이 나고 이렇게 하는데, 나를 그 사람한테 바치고 내 목숨도 그 사람한테 바치고 이렇게 되면은 성질 날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치를 다 알면서도 자기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치로는 알겠는데 직접 하려고 하니까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하려고 하면 자존심이 너무 상한다. 자존심이 있다는 뜻이거든. 그런데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내 목숨을 저 사람한테 주고 내 자존심을 저 사람한테 주면서 저 사람이 내 자존심을 부숴버리고 나를 갖다가 무시하고 밟아버리고 이렇게 하도록 허용을 하는 순간에 내가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싹 사라지잖아요. 그것이 수행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변한 것에 의자에 임시로 시설한다. 우리 식이 변해서 그래 된 거예요. 전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항상 도표를 그려하고 했습니다. 제8 아리아식에 있는 기억 정보가 저쪽 앞에 탁 튀어져 나와가지고 산하대지가 되고 우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항상 표시를 한 겁니다. 또 읽어보면 전변이니, 전자는 굴을 전자입니다. 운전한다 했을 때 굴러서 변하는 것입니다. 제8 아리아식이 굴러갖고 변해가지고 앞에 산하대지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전변이에요. 전변이니 임신이 시설이니 어려운 말이다. 용어가 어렵지만 자신 있게 나아가자. 그러면 그 용어의 의미를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유식사상에서는 보는 나가 있고 보이는 세상이 있다는 견해를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 단지 그것이 변하지 않거나 마음을 떠나 실제로 있다는 견해를 부정한다. 이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이 만든 것은 있다 이 말이에요. 바깥에는 실제는 없는데 내 마음이 만든 이 가짜는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있지 않다는 뜻이지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아와 법을 다 없애버리면 우리는 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그 공을 우리는 진리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있는 것을 없애버리면은 자동으로 공이 생겨요. 그런데 공이 생기는데 그 공을 진리라고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은 있는 것을 해체를 하면은 공이 되지만 우리 업으로서는 있는 그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진공묘유거든요. 그러니까 공을 해체를 해가지고 공을 만들어 가지고 공의 입장에서 있는 것을 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상을 보는데 이 책상을 수행을 통해 갖고 이것을 해체하고 허공을 만들어요. 허공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업의 눈으로 이것을 있는 것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이 있고 하나는 책상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겹쳐서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공을 빨리 만들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공을 해가지고 해체가 딱 되는 순간에 이 책상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이 만든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알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책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항상 겹쳐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는 이제 수행을 이제 몇 년을 했기 때문에 이 공을 어떻게 만드는지 전부 다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책상을 딱 볼 때 바로 공이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이 순간에 여기가 해체가 되고 먼지가 되고 확 사라지고 사라지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보이면서 그 다음에 우리 업의 눈으로는 이 책상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자유자재로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천장을 보는 순간에 이 천장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해체가 되고 가루가 되고 허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이 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업의 눈으로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업의 눈으로서는 이 천장이 있고 이게 연등이 걸려있는 이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짜예요. 그러니까 가짜라고 하는 것을 보려고 하면 이것이 해체돼 갖고 이것이 가루가 되고 허공이 되는 모습을 동시에 봐야 돼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동시에 보는 것이 진공묘유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머리로는 알겠는데 못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도를 이야기하는데 중도를 우리는 이제 중간이라고 합니다. 이거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 책에는 또 중론이라고 하는 책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유교에서는 중용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중도라고 하는 것은 있음과 없음의 중간이라는 뜻이에요.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진공묘유예요. 그러니 중도라고 하는 것은 있다라고 하는 이것하고 없다라고 하는 이것의 중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진공이 됐죠.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없느냐? 그것도 아니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진공묘유를 중도라고 합니다. 불교는 이제 중도를 이야기할 때 하는데, 그러면 중도가 딱 된다고 하면은 이 칠판을 보는 순간에 이 칠판이 가루가 되고 사라지는 것이 보여야 돼요. 보면서 보는 나와 이 보는 나가 이 앞에 있는 이 칠판을 봅니다. 이 칠판을 이렇게 쭉 보는데 첫 번째 보는 내가 사라져야 돼요. 보는 내가 사라지면 중심이 여기에 있는데 이 중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중심이 사라지면 나는 어디에 있느냐? 이 전체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있을 때는 내가 여기 있었는데 이 중심이 해체가 되면은 나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예요. 이 전체 다 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하고 나하고는 하나가 돼요. 그랬을 때 이 하나가 됐을 때 이것을 진공묘유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내가 없어지지 않으면은 아래와 위가 하나가 된다는 이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수행을 통해 하고 내가 공이 안 되면은 이것을 절대 모릅니다. 이 우주의 끝과 우주의 중간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내 몸에 대한 이 모든 집착을 지우는 진공이라고 하는 이것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경험 안 하면은 모든 것은 허상이다고 하는 것은 이치로는 알겠는데 너와 내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이 내 몸이 다 없어졌을 때만이 여기와 여기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진공을 반드시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만 어디까지였죠? 둘째 줄 의미는 아니다. 그 다음에 있다고 말하더라도 같은 있음이 아니고 없다고 말하더라도 같은 없음이 아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고 넘어가자면 유식사상에서는 마음으로 드러난 비슷하게 생긴 아와 법은 인연하합으로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아와 법이 마음을 떠나서
별도로 실제 있다는 견해는 부정한다. 성유식론 근 1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자. 여기서 이제 그 비슷하게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와 법이 비슷하게 있다. 이것이 제8식이 있는데 여기에는 8식에는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숙식이 있고 일체종자식이 있습니다. 종자식은 이제 기억종자고 아리아식은 이것을 창고라고 그럽니다. 이 기억의 종자를 이 창고에다가 저장해 놓고 있는 것이 제8식이거든요. 그러면 이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를 이자에다가 숙성할 숙이며 다르게 숙성을 시킨다는데 지금 이렇게 있을 때는 여기 무기성입니다. 선이다 악이라고 하는 기록이 다 기록이 없어져 버린 상태가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성으로 있는 이 이숙이 무기를 벗어나 가지고 여기에서 선과 악으로 나눠지는 것이 이숙의 역할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우주가 나타납니다. 별이 있고 태양이 있고 달이 이렇게 있고 산화 대지와 숲과 나무가 있고 사람과 동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사현이라고 이렇게 해요. 비슷하게 나타난다. 거짓으로 나타난다. 사자가 비슷할 사자입니다. 이 아리아식 속에 있는 이 기억 종자가 이렇게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칠판은 내 마음 바깥에 실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아리아식 속에 있는 기억 정보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내 기억이 만들어 놓은 것이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진짜 있느냐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그 이제 물리학 같은데 이렇게 양자 물리학에 보면은 이 속이 전부 다 원자 전자로 되어 있는데 원자 전자까지도 전부 다 그 실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뭐 불확실성 원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수행을 할 때 이것을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혜로서 생각을 해야 돼요. 마치 물리학자들이 이 우주를 볼 때에 보는 그와 같은 눈으로 이것은 이 속에 있는 입자로 되어 있어서 입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요즘 물리학에서는 공간과 시간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이것을 공간이라고 하고 이것을 물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속에는 공간이냐면 공간일 수가 없죠. 이 속에는 수소, 산소, 질소가 가득 들어가 있으니까 절대 공간이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물체냐면 이것도 결국은 이 속에 있는 원자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허공이라고 하는 이것하고 물체라고 하는 이것이 다르냐면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움직이고 있는 안개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면 공간이 없죠.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는 이것은 물체고 이것은 공간이라고 하는데 요즘 물리학에서는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자를 갖다가 나누어 보면은 여기가 이제 그 양전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고 음전자가 있는데 이 속은 전부 다 허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왜 딱딱하게 보일까? 그리고 여기도 똑같은데 왜 여기는 허공으로 보일까? 이것이 우리 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칠판이라고 하는 이것이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그 경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믿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칠판은 딱딱하지 않다. 이 속은 지금 안개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딱딱하게 보는 것은 우리 업력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물체가 없느냐 하면은 물체가 없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물체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일수사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수사견. 그러니까 물을 하나 볼 때, 하나의 물을 볼 때, 하나의 물 숫자니까 네 가지의 견해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보면은 물은 물이에요. 그런데 물고기가 물을 보면은 우리가 이 허공을 보듯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물고기가 물에서 사니까 물고기도 우리처럼 물을 물체라고 여기지 않을까 이렇게 착각을 하지만은 우리가 이 공기를 갖다가 없다고 보듯이 물고기도 자기가 평생 거기에서 태어나고 살기 때문에 물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그 물을 자기 집으로 여긴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기는 그것을 피와 고름으로 본다. 그리고 천상에 있는 인간은 그것을 이 보석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물을 가지고 각자의 견해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허공을 보는 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은 나라고 하는 이 몸이라든지 이 바깥에 있는 이 칠판이라든지 이것을 공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행을 할 때 항상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해체되어 가지고 사라지는 것을 상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 몸이 있어도 내 몸을 볼 때 내 몸이라고 하는 단단한 물체가 있다고 보면 안 돼요. 이것을 항상 해체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화가 이렇게 탁 일어났을 때에 내가 탁 나오잖아요. 나오는 순간에 자존심이 나오고 명예심이 나오고 나라고 하는 이런 이기주의가 나왔을 때 이거 전부 다 허상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개념들을 갖다가 해체하는 연습이 순간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딱 해체하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순간에 내가 텅 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워졌을 때에 상대가 나를 바보라고 욕을 했을 때 내 목숨하고 내 몸을 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탁 일어나갖고 내가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이것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고는 이것을 그 상대한테 주어버리는 거예요. 내 목숨도 그 사람한테 주어버리고 내 자존심도 그 사람한테 주어버리고 이것을 주게 되면은 그 순간에 이것이 해체가 됩니다. 순간적으로 해체가 탁 돼가지고 내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은 수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걸 보면은 이거 성유식론인데 성유식론이라고 하는 책은 무슨 책이냐면은 유식론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유식의 참고서예요. 읽어보면 아와 법을 분별하는 훈습력 때문에 훈습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해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 향을 피우면은 그 향 냄새에 몸에 이렇게 향 냄새가 빼이는 것을 훈습이라고 합니다. 훈습력 때문에 여러 식이 일어날 때 전변하여 전변 굴러가지고 변한다. 즉, 일체 종자가 굴려갖고 변해가지고 저 산화대지를 만들어내고 하는 이것을 전변이랍니다. 전변하여 아와 법으로 사현한다. 비슷하게 나타낸다. 마치 실제 있는 것처럼 나타내는 거예요. 저기 있는 별과 태양이 실제 있는 것이 아니고 일체 종자가
전변해 가지고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 말을 씁니다. 사현이라고. 사자는 비슷할 사자입니다.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 아와 법의 모습은 비록 안의 식에 있지만은 내 속에 있는 제8 아리아식 속에 있는 종자식에 있지만 분별로 말미암아 외경으로 사연한다. 바깥 대상으로 경자는 경치입니다. 바깥 경치니까 바깥 대상으로 사현한다.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제8 아리아식 속에 있는 이 기억 종자가 바깥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나타난다. 이 뜻입니다. 또 읽어보면 모든 유정유는 유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있는 것을 유정이라고 해요. 중생을 유정이라 합니다. 중생들은 유정유는 무시시래로 옛날부터 시작 없는 옛날부터 무시하면은 시자는 시작이고 무자는 없을 무자입니다. 시작이 없는 시래 그때로부터 올레자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시작이 없는 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말을 무시시리라고 한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뜻입니다. 이는 뭐냐면 비슷한 아와 비슷한 법의 모습을 반연하여 진정한 진짜의 아와 진짜의 법으로 집착한다. 그러니까 일체 종자라고 하는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 종자가 저 바깥으로 이렇게 펼쳐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저렇게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앞에 있는 별과 산하 대지를 보면서 진짜라고 이렇게 착각을 한다. 이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아픈 사람이나 꿈을 꾸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픔과 꿈의 힘 때문에 마음이 여러 가지 외경의 모습을 비슷하게 나타내는데 이를 반연하여 진실로 외경이 있다고 집착하는 견해와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픈 사람이나 꿈을 꾸는 사람인데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장티푸스에 한번 걸려봤는데 장티푸스에 걸려갖고 열이 막 이렇게 40도까지 오르는데 나는 그것이 무슨 병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워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바깥으로 나오면서 내가 뭐라고 고함을 쳤냐면 어서 나오세요. 집이 무너져요. 이렇게 했어요. 내 눈에는 분명히 무너졌거든요. 집이 막 이렇게 넘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집안에 계신 분들이 좀 더 그 집에 깔린다고 생각하고는 내가 고함을 쳤어요. 어서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나 입원했어요. 입원하고 주사 맞고 하니까 금방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눈이 아프고 이 열이 나고 이러면은 이 집들이 이렇게 무너져요. 집이 막 움직이면서 이렇게 무너지더라고요. 여기 나오는 것도 그런 것이에요. 아픈 사람이나 꿈을 꾸고 있는 사람에게 아픔과 꿈의 힘 때문에 마음이 여러 가지 외경의 모습을 비슷하게 나타내는데 이를 반연하여 진실로 외경, 바깥 경치, 바깥 대상이 있다고 집착하는 견해와 같다. 어리석은 이가 헤아리는 바인 진정한 아와 진정한 법은 결코 있지 않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 몸하고 내 바깥에 있는 이 책상이라든지 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코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세간의 아와 법은 다만 허망한 생각을 따라서 시설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기억 종자에 의해 갖고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시설하였기 때문에 이를 말하여 임시로 삼는다. 성인의 가르침인 아와 법의 경우 안의 식이 변한 바인 사아와 사법은 비록 있지만 실아와 실법의 본성은 아니고 그것을
사현한 것이기 때문에 설하여 임시라고 한다. 이 내용은 이겁니다. 일체 종자라고 하는 우리 기억 종자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책상은 실제 있느냐 하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기억 종자에 의해 가지고 음력 때문에 이것이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실을 알면은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눈에 보여야 돼요. 이 책상을 보는 순간에 이 책상이 해체되어 갖고 허물어지면서 허공이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허공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보는 내가 여기 보는 나는 여기 있고 이 앞에 1m 앞에 이 책상이 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보는 내가 없으면은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면 우주에 있는 거예요. 우주에 있기 때문에 이 책상이 바로 내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딱 사라지는 순간에 나는 이 책상이 되고, 그러면 이 책상은 그냥 남아있느냐면 이 책상도 허물어져요. 그러면 이 책상을 보는 순간에 이 책상도 허물어져고 온 허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 허공이 이렇게 딱 되어 있으면은 그 상태에서 보면은 앞과 뒤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을 보면은 뒤가 보여요. 그러면은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있다고 여기는데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체험을 안 하면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나가 사라지고 앞에 있는 대상이 사라지면은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갖고 진공이 돼요. 진공이 되면은 온 우주가 한 덩어리가 되고 이것이 앞과 뒤가 하나예요. 너와 내가 하나고 모든 것이 한 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진리냐?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은 휴증이에요. 이것이 이때까지 내가 있다라고 하는 나가 깨지고 내 마음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 책상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 두 개의 가짜가 깨져버린 그 휴증으로 모든 것이 다 부서져 가지고 앞과 뒤, 위와 아래가 다 부서지고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이 부서져 버린 거예요. 부서지니까 무한대의 허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무한대의 허공이 그러면 진짜냐? 이거 진짜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는 뭐냐면은 나와 이 책상이 있는 것이 진짜예요. 그러면 나와 책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인데 그럼 왜 텅 빔을 만들어 하냐면은 이것이 진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업으로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우리가 텅 비어 있는 이 허공, 이것을 갖다가 힌두교에서는 브라만이라고 이렇게 아트마이라고 그래요. 아트만과 브라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 아트마이라든지 브라마이라 이것을 진리라고 안 보는 거예요. 서가모니가. 서가모니의 그 위대한 점이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체험을 하고 하나가 딱 되면은 이것이 내 본성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일인데 이것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서가모니의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해체하기 때문에 온 허공이 됐지만은 허공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다시 이 현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허공이 되는 것은 짧은 순간이에요. 그리고 이 현실은 우리가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이 현실이 있는 거예요. 이 현실은 자동으로 보여요. 그런데 비어있는 이 모습은 자기가 수행을 해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해서 보이는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힌두교에서는 이것을 진리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가모니의 가르침은 현실에 있는 거예요. 이 현실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에 너무 집착하니까 이 현실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이 현실을 아름답게 어떻게 하면 쓸까 하는데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힌두교는 그것이 아니고 이 비어있는 이 무한한 이 삼배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일체와 내가 하나가 되고 내가 신이 딱 되어 있는 이 위대함을 힌두교는 최고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서가모니는 그 속에 있는 그 삼매 속에 그 고요함 속에 이게 잠겨 있는 이것을 진리라고 안 보고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현실을 아름답게 굴리고 살까 여기에다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의 수행법하고 서가모니의 수행법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가모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특별하게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치를 알고는 이 현실 속에서 얼마만큼 이 현실을 아름답게 굴릴 수 있는가 여기에다 초점을 맞췄다 이 말이에요. 또 보겠습니다. 갑자기 유식 논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몹시 놀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가 여기서 이분도 이 책 쓴 분이 놀랍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유식을 처음에 이렇게 배우면서 이 말이 절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거 이해되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이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유식을 이해하는데 그는 저는 한 20년 걸렸습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짜로 나타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읽어보면 그러나 깊은 사색을 위해서는 쉽게 풀어 쓴 것보다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음 글을 살펴보고 다시 읽으면 그 내용이 좀 와 닿을 것이다. 훈섭은 유식사상에서 중요한 용어이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업과 관련된다는 정도로 이해하자. 그런데 업이라고 하는 거, 불교의 업이라고 하는 건 신구엄이다. 몸으로 짓고 입으로 말로 짓고 그 다음에 이 마음으로 짓는 것을 신구의 이것을 삼업이라고 합니다. 업이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팔자나 숙명은 아니다. 이 팔자나 숙명을 갖다가 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이전 모든 나의 행위,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나의 행위와 즉 몸으로 지은 업, 그 다음에 입으로 지은 업, 말로 해갖고 업을 많이 짓죠. 그 다음에 생각으로 지은 업을 말한다. 그리고 향산종이는 향냄새가 난다는 말처럼 업이 마음에 스며드는 것을 훈습이라고 한다. 이렇게 스며드는 업의 힘에 의하여 식이 일어날 때 변화하여 전변입니다. 아와 법, 이 두 가지로 비슷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교정을 볼 때 글을 쓴 당사자는 오자를 제대로 잡아낼 수가 없다. 글 쓴 이는 글의 내용이 마음속에 들어있어 교정할 때 원고 위의 글자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글자를 보기 때문이다. 저도 글도 잘 쓰지도 못하는데 이런 예를 진짜 많이 봅니다. 나는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봤는데 나중에 한참 후에 보니까 오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안 보였는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전변 역시 유식사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용어이다. 전변이라는 말은 전전하여 변화하는, 즉 변화하다는 뜻이다. 전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 다시 하려고 한다. 전변과 관련하여 중요한 용어 가운데 하나가 무엇보다 비슷할 사자입니다. 또는 상사, 비슷하다, 상사, 비슷하다, 이다. 비슷하다, 그럴듯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용하는 사입이라는 말은 그럴듯한데 아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사현이란 비슷하게 나타내다. 이 현자가 나타날 현입니다. 비슷하게 나타내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내 마음속에 있는 안의 식이 제8 아리아식 속에 있는 이 식이 일어날 때 변화하여 밖에 있는 아와 법을 비슷하게 나타낸다. 그러니까 제8 아리아식에 있는 기억 종자가 바깥으로 전변해 가지고 이제 산화대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비슷하게 이렇게. 또 읽어보면 여기서 안이나 밖은 마음이란 공간에서 상대적으로 안 또는 밖이지 실제로 안 또는 밖이 아니다. 밖이 아니죠. 안 밖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만든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모두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든 중생은 아주 먼 과거 시작 없는 때로부터 비슷하고 그럴듯한 아와 법을 보면서 참다운 아와 참다운 법이라고 집착한다. 이것만 전부 다 알면은 이제 공부는 끝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기억 종자가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펼쳐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바깥에 있는 이 산화대지와 이 태양을 내 마음 바깥에 진짜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내 마음이 만들었다 해도 저 하늘에 있는 태양이 어떻게 해서 내 마음이 만들었을까?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주에 생명체가 하나도 없다고 합시다. 생각을 하는 어떤 생명체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저 하늘에 있는 태양이 어떻게 보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 있으니까 비교하면서 봅니다. 나무하고 지구하고 태양은 다르다. 태양은 불타고 있고 지구는 이렇게 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같느냐? 비교에 의해서 알아요. 그럼 내 몸은 이렇게 육체로 되어 있으니까 불은 뜨거우니까 몸이 탄다. 이러니까 내 몸은 타니까 태양이 아니고 지구는 딱딱하니까 태양이 아니고 저 태양은 불덩이로 되어 있으니까 저것은 태양이다. 이것을 비교에 의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가 전부 다 태양이었다. 모든 것이 다 태양이고 나도 태양이었다. 이러면 그 태양이 뭐냐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없으면 저 태양이 태양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전부 다 생각을 할 수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사라졌는데 태양이 이 우주에 하나 딱 나타났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태양을 보는 것은 차가운 지구와 우리 몸은 불에 타는 이 몸뚱이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아, 저런 것은 태양이고 불이구나. 내 몸은 이 불에 타니까 내 육체구나. 이렇게 비교해서 아는 거예요. 그럼 비교 대상이 없으면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태양이 뜨겁다라고 하고 불탄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만든 것이단 말이에요. 저 태양 자체가 아니고. 또 읽어보면은 설명이 더 어려워졌는지 모르겠다. 말하자면 그럴듯하게 비슷하게 한 것을 참다운 것으로 여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만든 태양인데 저것을 진짜로 저 태양이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세간에서 보는 아와 법은 다만 허망한 생각을 따라서 일어나기 때문에 아와 법이라고 임시로 삼는다. 그리고 안의 식이 변한 것인 사아, 사법은 비록 있지만은 실제의 아와 실제의 법과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에는 임시라고 한다. 마치 진짜처럼 나타나잖아요. 즉 마음으로 드러난 비슷한 아와 법은 있지만 비슷한 아와 법을 보고
참다운 아와 법이라고 하는데 그 참다운 아와 법은 없다. 그러한 참다운 아와 법이 있다는 생각은 집착일 뿐이다. 참고로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반연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앞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이 단어를 사전에 원인을 도와서 결과를 맞게 하는 작용이라고 풀이한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무엇을 대상으로 삼아 인식한다는 뜻으로 사용한다. 이 말이 반연이란 말이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54페이지에 나옵니다. 54페이지 위에서 둘, 넷, 여섯, 여덟, 열, 11채 줄에 나오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정유는 무시실에 이를 반연하여 진정한 아와 진정한 법으로 집착한다라고 했을 때 이 반연이라고 하는 이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반연해 가지고 이렇게 요 속에 있는 이것을 반연해 갖고 이렇게 나타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반연해 갖고 저렇게 나타난다, 이 뜻입니다. 이 반연이란 이 말이. 그 밑에 있는 3번 나에 대한 집착과 법에 대한 집착, 나에 대한 집착을 한문으로는 아집이라고 합니다. 그 나 아자에다 집착을 집자. 그 다음 밑에 있는 법에 대한 집착은 법집이라고 합니다. 법에 대한 집착이다, 이 말입니다. 또 옆으로 한번 읽어보면 보는 내가 이렇게 있고 보이는 세상이 그렇게 있다는 생각은 너무 당연하다. 나와 나에게 주어진 것을 덩어러진 이 물질로 된 무엇으로 실제로 있다는 견해는 자연스러운 태도이다. 여기서 자연스러운이나 당연하다는 말이 옳다는 말과 동의하는 결코 아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겼던 생각들이 어떻게 짧은 순간에 바뀌겠는가. 따라서 긴 세월 사고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유식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 다음 장으로 중생의 삶에서 보면 당연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태도와 사고를 집착이라 한다. 아에 대한, 나에 대한 집착을 아집이라 하고 법에 대한 집착을 법집이라 한다. 이 법집이 이제 무엇인지 다 아시죠? 법집이라고 하면은 이 책상도 있다라고 하면 이 법집입니다. 그 다음에 법만 이것만 그러냐면 자존심도 법집이거든요. 자존심이다, 명예심이다, 또 남한테 이렇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것이 전부 다 법이에요. 그러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자존심을 가만히 살펴보면 없습니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이것은 나를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내 몸이 지수화풍으로 되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움직이고 변화하는 것인데, 이 몸이 딱딱한 이 몸이 진짜 나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자존심을 세우는 것인데, 원래 나라고 하는 이것이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자존심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존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된 사람들은 상대가 나를 바보라고 하는 순간에 자존심이 이렇게 지키려고 탁 일어나는 순간, 일어나자마자 해체가 되어버려야 돼요. 해체가 되면서 내 몸이 비워져야 되는 거예요. 비워진다고 하는 것은 내 목숨을 그 대상한테 바치는 겁니다. 저렇게 나를 무시하는 저 사람한테 내 몸을 바쳐야 돼요. 바쳐갖고 그 사람한테 모든 것을 다 주어버리는 순간에 내 몸은 허공처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그 아에 대한 집착을 없애는 거예요. 아에 대한 집착을 아집이라고 법에 대한 집착을 법집이라고 한다. 아집이든 법집이든 각각 대략 두 가지가 있다. 즉 아집과 법집은 각각 구생아집과 분별아집이다. 이제 전문 용어가 나왔습니다. 구생아집. 구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구자는 가출 구자에다가 생자는 태어날 생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아집을 구생아집이라고, 분별아집이라는 것은 이제 분별한 아집이에요. 이 구생아집은 선천적인 것이고 분별아집은 후천적인 겁니다. 그래서 또 뒤에 보면 구생법집과 분별법집이 있다. 법집에도 태어날 때부터 이 법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것이고, 후천적으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받는 것이 분별법집입니다. 그리고 또 성유식론 권 1, 권 2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생아집 또는 구생법집은 시작 없는 때로부터 옛날부터 허망하게 훈습된 내적인 힘 때문이다. 늘 이 몸뚱이와 함께하며 그릇된 가르침이나 그릇된 분별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기 때문에 구생이라 이름한다. 태어날 때부터 갖추어 있다. 구자는 갖출 구자니까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이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심은 후천적입니다. 그러니까 구생아집은 태어날 때부터 나라고 하는 이것이 구생아집이고, 자존심이다 명예심이다 하는 것은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이 분별아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생아집 또는 구생법집은 시작 없는 때부터 허망하게 분석된 내적인 힘 때문이다. 늘 몸과 함께하며 그릇된 가르침이나 그릇된 분별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기 때문에 구생이라 한다. 선천적이다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분별아집, 이건 후천적입니다. 분별아집이나 분별법집은 마음 안의 영향과 바깥의 영향력 때문이다. 교육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몸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며 신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며 그릇된 가르침이나 그릇된 분별에 의한 연후에 비로소 일어나기 때문에 분별이라 한다. 그러니까 구생아집은 타고날 때부터 이 몸이 나다라고 하는 이 아주 뿌리 깊은 이 마음이 구생아집이에요. 그러면 구생법집은 뭐냐면은 자존심이다, 명예심이다, 이런 것이 구생법집입니다. 분별법집.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나면서 이 세상이 내 마음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구생법집이에요. 그 다음에 분별법집은 저건 산이 높다, 낮다, 저것은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이 분별법집입니다. 그러니까 구생법집은 선천적으로 있는 것이 구생법집이고, 분별법집은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읽어보면은 쉽게 말하면 구생아집이라든지 구생법집은 가르침이나 분별 없이 선천적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함께하여 스스로 일어나며, 그 다음에 반대로 분별아집이나 분별법집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가르침, 그릇된 가르침이나 분별에 의해 비로소 일어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분별아집은 구생아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끊기 쉽다. 상대적이라는 것이 이제 분별아집 자체를 끊기 쉽다는 말은 아니다. 분별아집은 긴 수행을 통해 견도에 이르야 비로소 없앨 수 있다. 견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견성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아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이 있다, 이것이 명예가 있다 하는 이것이 분별아집입니다.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이 있다, 내가 있다 하는 이것은 후천적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것이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생아집이라 하고, 그 다음에 자존심이다, 명예심이다 하는 것은 이것은 분별아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구생법집은 태어날 때부터 이 산화대지가 내 마음 바깥에 있다, 이것이 구생법집이에요. 그 다음에 분별아집은 산은 높고 땅은 낮다, 저 장면은 아름답고 크기는 어떻다, 이런 것이 분별법집이 됩니다. 또 읽어보면은
우선 구성아집에 대해 살펴보자. 나중에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말하면 의식 저 밑에서 제7식은 항상 제8식을 실아라고 집중한다. 실제 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보십시오. 의식 저 밑에서 제7식은 항상 제8식을 실아라고 집중한다. 진짜 나다. 실아라고 하는 것은 진짜 나다 라고 집착한다. 이러한 제7식의 집착은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 이 말은 뭐냐면은 깨달음을 얻어도 이게 잘 안 끊어져요. 그러니까 이 내 몸이 사라지는 걸 딱 본단 말이에요. 보면서 그러면 견성입니다. 내 몸이 이렇게 사라지는 걸 보면서 아, 내 몸이 없구나. 내 몸이 가짜구나. 이것을 딱 이렇게 보는 것이 견성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한번 봤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안 일어나느냐? 전혀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해서 없애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어날 때마다 또 없애고 일어날 때마다 없애가지고 이것이 습관화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생각이 나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일어나는 것을 처음에 하면 이제 보는 것을 이제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제7식의 집착은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 끊어지지 않는다. 아라한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이 되기 전까지는 끊어지지 않는다. 가르침이나 분별 없어도 제6식은 식이 전변한 오체원의 모습을 실아라고 집착한다. 오체원은 뭐냐면 색, 수, 상, 행식, 오원을 말합니다. 내 몸을 색수상 행식이라고 본다 이 말입니다. 제6식은 깊은 잠에 들었을 때나 혼절했을 때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제6식의 집착은 간혹 일어나지 않고 끊어질 때가 있다. 이것이 뭐냐면요. 여기에는 일체 종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어타기성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배웁니다. 근데 여기는 아직 무기성이에요. 나라고 하고 내 마음 바깥에 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것이 이렇게 펼쳐진 거예요. 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앞에 이렇게 펼쳐져갖고 선과 악이 아직 나눠지기 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속에 있는 제7식이 이것을 갖다가 자아의식이라 합니다. 나와가지고 이것을 나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고 착각을 하면은 그 다음에 제6식이 나와가지고 의식, 이제 우리의 의식이에요. 5, 4, 3, 2, 1 안, 이, 비, 설, 신 이 안이, 비설, 신이가 나오는데 육식은 의식입니다. 이것을 제7식이 이것이 나야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제7식이 제8식을 보고 나라고 얘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선천적이에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것이 나야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은 정말로 제7식이 제8식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신비로운 것이 분명히 나야 이렇게 하는 것을 제7식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6식은 이것을 나라고 하니까 이제부터 나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너를 분별하는 겁니다. 나는 주관이고 너는
객관이다. 이렇게 분별하는 것을 제6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면서 꽃을 본다든지 산을 본다든지 높다, 낮다, 좋다, 나쁘다 그 귀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으면서 이 의식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부 다 작동하는 것을 변개 소집이라 합니다. 그 변개라고 하는 것은 널리 이 착각을 해갖고 집착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나가 아닌데 나라고 사현합니다. 비슷하게 나타나가지고 이것을 집착해서 진짜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변개 소집성입니다. 그러면 깨달음은 원성실성인데 원성실성은 어떻게 깨닫느냐? 간단합니다. 이것을 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체 종자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면은 원성실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양이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 종자가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났다. 이 사실을 알면은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으면 간단하죠. 이 칠판을 보면서 우리는 이 칠판이 내 마음 바깥에 진짜 있다라고 보는데 진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만들었다. 이것을 딱 아는 순간에 우리는 번뇌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60 분별 아집이다. 분별 아집은 위에서 둘, 넷, 여섯, 일곱째 줄입니다. 분별 아집은 오직 제60 가운데 있다. 그릇된 집착으로 인한 오온의 모습이나 아오의 모습을 분별하여 실제의 나라고 집착한다. 실아라고 집착한다. 세간에서 영원히 참다운 나이다. 무엇이 참다운 나이다. 라고 그릇된 가르침을 듣고서 분별하고 잘못된 헤아려 실아로 집착하는 경우이다. 그러니까 분별 아집은 후천적이고 구생 아집은 선천적입니다. 참고로 제7식이 제8식을 실아로 보는 집착이 구생 아집이라 한다. 그러니까 제7식이 제8식을 이건 나야 라고 하는 것이 구생 아집이다. 그 다음에 제8식이라는 용어를 듣고서 혹시 제8식이 아가 아닐까 하는 집착은 그릇된 분별로 인한 제6식의 분별 아집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6식의 분별 아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이제 나라고 하는데 실제 이 바깥에 있는 이 나라고 하지만 실제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것이 나다. 이것이 구생아집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나라고 하고는 그 다음에 이것은 주관이고 이 바깥에 있는 것은 객관이다. 나와 너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면서 이 바깥에 이런 것이 실제 있다라고 집착하는 이것을 분별 아집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법집은 이제 바깥에 있는 이제 내 명예가 어떻고 내 자존심이 어떻고 하는 이것이 분별 아집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생 법집은 이 바깥에 있는 이것의 진짜 내 마음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법집이에요. 그러면 이 선천적으로 제8식 이 속에 있는 이것을 집착하는 것을 구생법집이라고 그 다음에 분별법집은 이 바깥에 있는 이것이 진짜라고 믿는 이것이 분별법집입니다.
또 읽어보면은 구생법칙, 분별법칙에 대한 설명 역시 마찬가지다. 제7식은 제8식을 실법이라고 집착한다. 이런 구생법칙 가운데 항상 상속하는 경우이다. 반면 제6식은 오온과 그 다음에 12처와 18개의 모습을 실법이라고 집착한다. 오온은 색수상 형식이고 그 다음에 안이비설 신의에서 색성학 미촉법 이 두 가지가 12처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18개를 갖다가 전부 다 합한 것을 18개라고 해서 개라고 이렇게 합니다. 온처개의 모습을 실법이라고 집착한다. 이거 전부 다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오온과 12처와 18개 나중에 모르면 나중에 물으십시오. 집착한다. 이것은 구생법칙 가운데 간혹 끊어지는 경우이다. 한편 분별아집이 제6시만 있듯이 분별법칙도 오직 6식에 있다. 분별은 무조건 6식에 있습니다. 분별법칙도 6식에 있고 분별아집도 6식에 있습니다. 분별법칙은 온처개나 자성 등의 모습을 분별하고 잘못 헤아려 실제의 법이라고 집착한다. 그릇된 가르침 때문에 분별법칙이 생긴다. 아집법칙이라는 용어가 나온 김에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몇몇 용어를 알아보자. 다음은 성유신론 권1 첫 쪽에 나오는 내용이다. 아집과 법집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장애가 함께 생겨난다. 만약 두 가지 공을 아공과 법공을 적득하면 아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텅 비어진 것이고 법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가 비어진 것입니다. 법공을 정득하면 그 장애는 따라서 끊어진다. 장애를 끊어 두 가지 수승한 과를 얻는다. 보리와 열반을 얻는다. 즉 생을 지속시키는 번뇌장을 끊어서 진해탈을 정득하고 지혜를 장애하는 소지장을 끊어 대보리를 얻는다. 번뇌장은 내가 있다라고 집착하는 것이 번뇌장이고 소지장은 내 마음 바깥에 산하 대지와 태양과 달이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소지장입니다. 번뇌장은 아집이고 소지장은 법집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수행을 안 합니다. 그런데 수행을 안 하는데 이 공부가 이제는 전부 다 공부가 다 되셨으니까 공부는 아주 간단해요. 이 책상을 공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것이 잘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책상을 보는 순간 이것이 해체되고 사라지는 것이 보이면 돼요. 그럼 그거 어떻게 사라져? 이렇게 하면은 이제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다 됐으니까 이 책상을 보는 순간에 해체되고 확 사라져야 되고 내 몸을 보는 순간에 내 몸이 싹 사라져야 돼요. 그러면 내 몸은 개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존심이다, 명예심이다, 나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개념들을 생각을 딱 하는 순간에 그 개념들이 사라락 이렇게 무너져야 돼요. 자존심 하면은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근거가 없잖아. 내 몸이라고 하는 것도 직수화풍인데 무엇이 자존심이지 하는 순간에 자존심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사라락 하고 무너지는 것이 눈에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책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이 나무로 만든 것이라고 하지만 나무라고 하는 이것은 원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책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있는 것은 영혼이 있어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상은 한 1000년 지나면 없어져요.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을 있다고는 안 합니다. 있는 것은 영원하게 있는 것을 있다고 그러지 있다가 어느 세월이 지나면서 없어지는 것은
있다고 하는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가 얼마 있으면 사라지는 이것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못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책상이 1000년 후에 사라지면 지금 우리는 이 책상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상이 정확하게 보면은 이 책상은 지금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 원자 전자들이 막 움직이면서 움직이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실제 이 책상의 내면을 보면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움직이고 있으니까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사라지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딱딱하게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치를 내 머리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순간에 이 책상을 보는 순간에 이 책상이 스르르 무너져서 사라지는 것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나와 너라고 하는 이 거리가 나눠지면 안 됩니다. 나라고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리가 나눠지는데 나라고 하는 기준을 갖다가 없애버리는 순간에 이 거리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는 전부 다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